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혹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성격을 보면 시비와 고저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높은 것, 낮은 것, 즐거운 것, 불행한 것, 좋고 나쁜 것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마음속에 좋은 것만을 바라요. 이왕이면 많은 것 바라고, 높은 것 바라고, 행복한 것 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란다면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제목을 저렇게 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쪽을 향하고 있고 좋은 쪽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나쁜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제가 아주 생각이 나는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 배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추운 그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이 볼을 비벼가면서 손발을 굴러가면서 추워가지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망을 보는 거예요. 북대서양에는 빙산이 가끔 돌아다니는데요. 1912년인가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게. 그 당시에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견시병이라고 그러죠. 견시하는 사람, 그 망루에 올라가서 빙산이 어디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빙산이 안 보여, 잘 안 보여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 이미 빙산이다 하고 급하게 알람을 올렸지만은 그걸 못 피해서 그만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견시하는 사람이 그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지금 신나게 놀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올라가서 그거를 보는 거라고 고생고생을 하는 거지. 근데 또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주인공 남녀가 그 도망가면서 그 배 맨 밑바닥에 거기를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니까 커다란 그 엔진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그 밑에서는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우통을 다 벗고 시꺼먼 석탄들을 가루를 다 뒤집어서서 껌등인지 흰등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연신 석탄을 갖다가 그 화구에다 막 열심히 넣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기관이었기 때문에 석탄을 떼서가니까. 근데 위에서는 역시 음악과 함께, 멋진 음악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주 즐겁게 노는데 위에서는 그렇게 고생이고 밑에서는 쎄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석탄을 집어넣느라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배, 이 타이타닉, 전무후무한 타이타닉을 만들었는데 이 타이타닉의 위용, 그 영광을 나타내게 대서양에 착 하는데 위에서 망을 보는 그 견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밑에서 새빠지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이 석탄을 집어넣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모형이나 장난감에 불과할 겁니다. 그 위용을 나타내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 호화로운 그 파티장에 어떻게 보면 이 배에 대한 플래그십 라운지예요. 거기가 대표적인 장소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영광이 이 위와 이 아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것도 없이 밑에서 죽으라 하고 쇠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아우러져서 하늘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늘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만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더 쉽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고 밑에 있으면 끌어올리는 줄 믿습니다. 밑에서의 그 화부들의 수고와 그런 희생이 있어야 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 이 크로스를 보면 휭과 종이잖아요. 휭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적으로다, 시간적으로다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는가 하면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종적인 관계를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훈련하는지 내 친구들로부터 자기를 숨겨놨대요. 친척들로부터 자기를 숨겨놨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나를 숨겨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 경제학 강의 다니는 그 전도사님이 누구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바다에 가고 막 그랬을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도와줬던 사람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가서 찾아갔는데 문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없다고 그래요. 나 없다고 그래. 아이들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는 우리를 철저히 막아놓으세요. 그런 밑바닥까지 갔을 때의 종적인 상황. 그러나 모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강하고 약하게 함이 주의 손에 있고 가난하고 부하게 함이 주의 손에 있고 살리고 죽이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다면 그렇게 높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상황이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할 형편이 못해.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나 자신이 위로받기도 힘든 시대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부자들을 다 제껴놓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남편이 있고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라 어떤 집입니까? 과부예요.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과부.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 가난 중에서 최고로 가난한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르밧 지방에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최고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불가능한 지경에서, 그 마지막 떡덩이밖에 없는 지경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돈 좀 벌어서 봉사할게요. 제가 좀 건강할 때 봉사할게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떡덩이밖에 남지 않은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나중을 얘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들은 핑계가 많은 거야. 그건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작을 때, 적을 때, 우리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발주한 것을 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학식 있고 언변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투리 쓰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 작은 자들, 그 못난 자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은 가운데서 쓰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큰 것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작으면 핀트가 안 맞잖아. 하나님은 작은 곳, 겸손한 곳, 적은 곳, 약한 곳을 자꾸 눈을 돌리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자꾸 높은 곳, 많은 것, 부한 것, 똑똑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을 찾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채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늘 큰 곳에만 가 있어. 내가 잘 됐을 때. 우리 모두 가난하죠? 부자 있습니까? 이런 꿈을 꿔봅시다. 내게 1,000억이 생겼어. 저는 그럴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다 모이세요. 최고로 대접합니다. 식사 사는 자리에서 집사님 사업자금 필요하죠? 한 10억 주고. 집사님 집 없으시죠? 집 10억 주고.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 갔다가 몇십억씩 주면서 교회 건축하게 하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1,000억이 생기면은 누구는 못해.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많은 돈 가운데 누구 친구한테만 인신 못 쓰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스페어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가운데, 적은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 없으니까. 나 부족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만 보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가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요. 내가 너를 들어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어. 너는 내 종이 되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돈 없다 하지 말라. 너는 건강이 없다 하지 말라. 실력이 없다 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 하지 말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유학 갔다 오면 영어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던 거하고 아프리카에 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왜 어떤 건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특히 저는 필리핀 사투리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I'm baby in English yet. 나는 아기예요. 아직 영어에서 아기예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 그래요 하고 천천히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그 말 쓰세요. 누가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저는 영어 애기예요. 애기. 근데 하나님은 애기를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작고 부족해도 이다메라고 미루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장 적기인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해라.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바로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동이 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지 않고 미직미직하는 것은 내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죠.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right now,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연약할 지금, 부족할 지금. 아마 우리 교회가 연약하죠. 우리 하집사님 오늘도 결견하셨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지금 슬럼프에 있을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 있고 내가 괴로울 때가 있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할 때예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할 때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야 할 때는 작은 때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죠.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경상도사 들으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작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드리는 봉사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믿음이나 그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려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렸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린다면 몇 명입니까? 곱하기 5,000 해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은 이것은 전설일까요? 꾸며낸 소설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압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하루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새 얼마입니까? 품삯이 한 20만 원 잡읍시다. 평균적으로 20만 원 잡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0만 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만 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주인은 달란트를 주고 먼 곳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찾는데 그 취지는 뭐였습니까? 그 목적은 사업을 해서 잘 남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금을 준 거예요. 근데 사업자금 치고 하루 20만 원, 일당밖에 안 되는 20만 원, 40만 원,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남겨주겠다. 작은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작을지라도 그곳에 충성하면 그것 때문에 큰 것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가운데, 적은 가운데 무엇을 요구해서 그것에 합당하게 드리면 테스트에 합격해서 더 큰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것조차도 묻어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되는 거죠. 우리 모두 내가 작은 것을 할지라도 충성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것에 충성됐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천국에 가서 다 상급 받기를 바라죠. 개털모자 쓰지 않기를 바라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것에 충성됩시다. 작은 것에서 드립시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보고 천국에서의 상급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었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칙살나게 맞고 괴로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잠도 잘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풀려나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요. 내가 괴로운데 무슨 예배야.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내가 힘든데 무슨 남을 돕는 거야. 하나님 나부터 도와주세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내 것을 찾고 나머지예요.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서 편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이지. 괴로운데 어떻게 찬양을 해? 어떻게 예배를 해?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여러분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괴로워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에 간증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겨울이었어요. 1월 달이었는데 눈이 오고 얼고 또 눈이 오고 얼고 모든 땅이 빙판이 되었는데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밤이 되었는데 교회를 걸어가려면 빨리 걸어도 한 50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차를 타고도 40분, 걸어가도 50분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얼마나 치는지 밀가루가 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느냐, 발이 뼈어. 이 발뼈 가지고 이 복숭아뼈인데 퉁퉁 불어가지고 그 복숭아뼈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거기가 장단지처럼 이렇게 부은 거예요.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은 돼서 교회는 가야 돼. 가고 싶어 죽겠는데
눈보라가 치고 바닥은 막 미끄럽고 막 얼고 눈 오고 여간 미끄러워요. 그래서 골목골목에서 골목이 있는 데는 담벼락을 딛고 그냥 한쪽 쩔쩍쩔쩍 가고, 동문턱이라고 있어서요. 동문이라고. 수원에 가면 동문이 있어요. 동서남북문이 다 있는데 거기는 비탈길이 있어요. 거기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뒹구는 거예요. 뒹굴러서. 그 거리가 한 200m 정도가 되는 비탈길 뒹굴러 가는 거야. 눈사람이 돼. 눈을 툴툴 털고.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수가 없는데 마음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나 지금 천국 가고 있어. 천국 가고 있어. 그래서 그 거리를 갔다가 거의 3시간을 걸려 갔습니다. 가서 겨울이니까 이제 난로를 뗐죠. 옛날에 교회에. 아내가 훈훈해서도 하기도 했지만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야.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무슨 메시지가 들렸는지 나는 기억은 못해. 찬양 구구절절이 눈물이고 말씀 절절이 내 눈물이야.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제게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고통스럽고 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하면 거기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스럽더라고 깔아지지 마세요. 그제 무너있지 마세요. 찬양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핸델이 지었잖아요. 그 핸델이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몇 가지 계속 연달아 쓴 그런 가극들이 실패를 거듭해요. 거기에다가 핸델의 라이벌이 끊임없이 공격해와서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그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핸델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겠다. 그리고 3주간의 기도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게 살아날 수 있는 영감을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곡을 쓰고 기도하고 곡을 쓰고 기도하고 곡을 쓰고 나중에 그가 만든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44장에 가서 할렐루야를 지을 때는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 그냥 곡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영국 국왕도 그걸 그냥 들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 곡을 듣습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핸델의 메시아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성공할 때, 내가 도전 있을 때,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뭔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런 사단이 주는 미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떡덩이 남아있는 지금이라고 얘기하시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헤매고 있는,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처절하게 헤매고 있는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갈릴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 기억했잖아요.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미루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그것은 나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그럴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느 노인이 나이가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 가서 이제 찬양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그럭저럭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부끄럽게 간다. 이제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휴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애들 옛날에는 이게 의자가 없었잖아요. 마룻바닥이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수백 명씩 들어가니까 그 신발이 뭐 그냥 이게 말이 아니죠. 이게 완전히 그 할머니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면서 아이들 신발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나이가 늙어 빠져서 할 일이 없지만은 지금으로서도 나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가 아니고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밑에서 화보로다 쎄 빠지게 일하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고생하며 망을 보는 견시일을 할지라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작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은 늘 높은 데 있어요. 잠언에 말한 대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내 욕심에 따라 늘 좋은 곳, 좋은 때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놓쳐버려요. 지금 이 한 달란트의 시험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한 달란트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작아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요. 아니 사르밧과 아부처럼 마지막 떡덩이라도 좋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못하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평생 사단에게 내일이면 집 지으리 하는 새처럼 평생 못하다 죽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인 줄 믿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